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나 삶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이 됐든지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16장까지 나머지 말씀은 5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가르치는 내용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이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근거와 어떤 전제와 기초와 이유로 삼지 않는다면 바울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도덕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다 근거로 하지 않으면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윤리와 도덕적인 그 삶 전부가 12장에서 16장까지 하는 전부가 이 앞에 있는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냥 그것은 훌륭한 도덕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삶을 얘기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못지않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 봤을 때, 이걸 우리는 가볍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까지를 두 개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근거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게,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사역이 전혀 근거 없이 사라질 수 있고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간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그런 경지의 삶을 살아낼 사람이 역사를 통틀어서 몇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경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도덕적으로 위대한 인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로 얘기한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거하는 것이다,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떤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앞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나 혹은 소홀히 하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저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네, 착하게 사네, 자꾸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에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런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그걸 더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봤더니 기독교나 뭐 불교나 별로 다르지 않네? 그렇다면 저기도 뭐 종교가 구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르다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거가 없이 사라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수 박강승 집사가 오늘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합니다. 확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사람을 초대해 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므로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실을 근거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근거하고 전제하고 그런 이유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을 초대해 오십시오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서 전제가 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근거이고 기초이고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렇게 살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권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것이 근거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와 비교되지 않는, 다른 종교가 가지지 않는 그 근거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2장 1장에서 바울이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그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장까지 11장까지를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시면 더 좋고, 그 내용 전체를, 그 장대한 내용을, 로이드 존스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말한 그 구원의 개요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개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There is no greater synopsis than the Romans chapter 1 through 11 그랬습니다. The greatest synopsis.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정말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그 개요를 설명한 것이 그 앞에서 한 내용이다. 그 훌륭한 내용을 우리는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in view of God's mercy 그랬습니다. 그 자비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해온 그 모든 구원의 교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고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그것이 기초이고 근거이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라지는 모든 것과 행해지는 모든 사역에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 가르쳐온, 설명해온 바울의 그 내용들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간 것이 인간의 거역이고 인간의 반역이고 인간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정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 모든 과정과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sanctification, sanctify 되는 성화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마지막 날 몸의 구속,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앞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구속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That's a mercy, God's mercy,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해서,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for His mercy 그랬어요.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 긍휼하심을, 그 긍휼하심이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인해서 for His mercy, for His grace, we praise God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뭐에 대한 진실하심입니까? 그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언약, 그 약속들에 대한 진실하심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실제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할례 받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경고케 됐습니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It's accomplished. 경고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렸습니까? 우리가 열방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노래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for your mercy we praise you, we praise you, we glorify you 그랬습니다. We sing praises to your name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놓고 우리는 뭡니까? 감사한다, 감격스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감격스러워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노래합니까? 기쁘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That's the expression for His mercy 그랬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expression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이나 삶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It's not mechanical. It's not mechanical. 그때 산발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곳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 한 상황에서 그때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윤리고 도덕인데 that's ethical, that's moral to help poor people. 근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뭡니까? 내 마음에 늘 있다는 겁니다. 늘 있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겨줘야 될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I'm so grateful. Always I'm so happy and glad. I rejoice in His grace, in His mercy. 이게 우리의 삶이지 그냥 기계적인 그런 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계적인 실천이 기독교의 윤리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실천되고 드러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안 보는 데서는 안 하죠. 그렇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하심에 대한 기쁨이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mechanical obedience. It's not mechanical practice or application.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2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한 절 한 절에서 그렇게 묻어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가보시면 바울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살자고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구하는데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삽시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도덕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자격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월해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입장에서 내 자격으로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For by the grace of God I'm pleading with you, I'm beseeching you, I'm asking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삽시다 그럴 때 내가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있다는 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으로. That's God's mercy.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pleading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 아닙니까? 자비가 묻어나는 그런 매너가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신 다 괜찮은데 이거 딱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I'm better than you are, okay? Let me give you advice.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게 자비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내가 왔습니까? He called us to.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No, He justified us at the price of His own Son. 자기 아들을 값주고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이해할 때나 내 자신을 이해할 때나 우리의 성도들 이웃을 이해할 때도 I beseech you in view of God's mercy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in the perspective of God's grace, God's mercy.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대로 본 겁니다. 그것이 저 형제, 저 자매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야. 자비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도덕적으로 나보다 못해, 도덕적으로 나보다 높아, 그런 관점에서 아니고 in view, the perspective is so important.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뷰가 확실해야 돼. world view of how you look at other people, the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희를 봐야 돼.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 10절에서 우리가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why?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되는 게 누구로 봐야 됩니까? 누구로 보는 게 정확한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저 형제, 저 자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형제니라 그래서 your brother, your sister. 그렇게 본 게 잘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정말 훌륭하게 살아났을 때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하겠습니까? 사람이 오만해진다고요. 오만해져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더 위험하죠. 패배감에서 살아간다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간다고요. 나는 이런 인간밖에 못 돼.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자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 그 자비가 정말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8절에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 자비가 나왔습니다. mercy. 그래서 자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복을 주신대. 이걸 두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위에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비로만으로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여겨주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베풀으신 자비 위에 더 큰 자비 또 베풀어 주신대. 자비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은 그 자비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그 긍휼하심이 진짜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자비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자비입니다. 이런 필요한 사람을 보면 좀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도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 자비 아닙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좀 대접하세요. 대접하세요. 평생 가도 집에 사람 초대해서 대접 한 번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사람 좀 초대하세요. 초대하시거든 꼭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좀 초대하세요. That's Christian hospitality. Hospitality.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자비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동정하라고 그랬어요. 체휼하라고 그랬어요. Have a sympathy or sympathize with each other. 그렇게 동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더 형편이 좋으니까 참 당신 불쌍하네. 이렇게 그런 동정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라는 겁니다. sympathize, symbio. 그 아픔을 나도 같이 좀 이렇게 체휼하라. 실제로 이렇게 같이 느껴보라. 그런 말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정말 좀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어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the people.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위가 낮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라고 그랬어요. Associate with people who low position. 그렇죠. 진짜 우리는 정말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정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별 볼일 없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꺼이 어울리라. 이렇게 자비 아닙니까? 자비 아닙니까?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다 자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비들을.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어요. 먹이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라 이겁니다. 원수는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려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목숨을 살려내라는 거. 죽이지 말고. 그게 자비 아닙니까? 대단한 자비 아닙니까?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뭡니까? 그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도덕인 삶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그날 내가 뭘 입고 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옷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습니다. 그렇죠? We're putting the clothes without thinking. 오늘 내가 밖에 나갈 때 뭘 벗고 나갈까, 옷 입고 나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옷을 입는 사람은 없죠. 물론 예배인가 뭐 장례식인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밖에 나갈 때 옷을 입는다고 그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US95 길 막힌 얘기 했죠. 3번씩이나.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다른 길로 가봐야지 하고 찰스턴을 탔는데 디케일에서 램보까지 경찰이 꽉 막아놨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나는 오늘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습관은 뭡니까?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생각지도 하지 말고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에 자비가 묻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옷 입으라는 얘기는 You can be merciful without thinking, without thinking I have to be, without consciously, I have to be merciful this time. No.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 주시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으로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원수인 우리를, 죄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비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 자비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